제가 달라스에 있는 친구 목사님 댁을 방문하고 화요일 날 또 나자매님 집을 또 신방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달라스하고 휴스턴이 동일한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을 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제 최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고 섬길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집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하나 자꾸 제 눈에 보입니다. 뒤뜰에 조그맣게 농사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갈 때에는 석류나무를 2그루를 심었다가 요번에 가니까 또 대추나무를 심었다가 그리고 양파를 심고 파를 심고 쑥을 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또 심었냐면요, 양귀비를 심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씨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친구 편으로 약재를 사용하는 그 양귀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이 채소나 나무 키우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한다는 말이 텍사스의 토질 자체가 토양 자체가 채소나 이런 거를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뒤뜰에 있는 그 잔디를 30cm 이상을 다 팠더라고요. 다 파고 나서 로스나 이런 데에서 새 흙을 약간 비료나 이런 좋은 것들이 섞여있는 새 흙을 사다가 다 메꿔가지고 그 위에다가 채소와 나무를 심어야지만 영양분을 제대로 받고 자라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가냐면 그 석류의 열매가 열리는 그날 얼마나 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울까.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 나는 그거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겠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쑥을 키우는 방법이 틀리고 양귀비를 키우는 방법이 틀리고 물을 주는 건 비슷하지만 며칠에 물을 주고 다 있더라고요. 석류나무는 어떻게 키우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특성이 있고 채소 하나하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과 그거에 맞게끔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사람이 너무나 다 틀립니다.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지나간 어려움이 틀리고 부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특성들이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잘 맞고 그 사람에 맞는 모든 훈련과 영적인 영양분들이 그 사람에 맞게끔 쉽게 얘기하면 맞춤형 그런 영적 성장이 저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도 하셨지만은 그 주변에 보면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말씀이 이제 밝혀내는데 뭐냐면 12제자 위에 70인이 되는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조금 느슨해져 있는, 조금 나사가 조금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나태할 때도 있고 약간 게으를 때도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은 좀 강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뜨려 보시고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안 돼.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 원래 뜻은 뭐냐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만 임하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걸어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힘을 팍팍 주고 있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토양,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뭐 돌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돌이라든지 하나님을 믿게 방해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솎아내시고 아주 좋은 땅과 좋은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쓰냐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떨어뜨려서 여러분 안에 성장시켜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3년 후에 내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늘로 구름 위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여러분 누가 본지 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것. 12제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본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받고 서로 그 얘기가 자손 대대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른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죽음으로 지불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너무나 힘이 든다. 그렇게 고민하고 한숨을 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의 겉사람은 날로 혹패하나 너희의 겉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꾸 네 안에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 사람은 너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강해지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고
그런 바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 신앙의 시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죠? 예수님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이는 30살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하고는 반대로 베드로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영생과 진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메시아시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진실한 고백이 이 교회에서 자꾸 용서슴치고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하나님의 꿈의 교회는 고백이 가득한 교회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고백을 가진 참 신앙인들이 이것을 채우고 메꾸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력이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같이 고난받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쏟아놨습니다. 하늘의 비밀에 여태까지 교회라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약에서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비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오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마음에서 베드로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깨달음을 준 거는 누가 줬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누가 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주는 거예요. 교회. 네 고백 위에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의 교회입니까? 집사의 교회입니까? 평신도의 교회입니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의 교회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느냐 안 해요. 누구의 교회를 쉬냐면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천국으로 같이 가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지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목사가 교회라는 그런 착각을 하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같이